지금 이제 여기 메타부의 질문에서 나오는 답이 이 수타니파타에 요 답이 수타니파타에 여러 번 반복돼요. 같은 답이 여러 번 저희 반복하시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답이고 이게 핵심이 되는 답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 또 저기 357페이지에 1052번 우리가 당신에게 물은 바를 당신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을 또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자들은 번뇌의 흐름, 생과 늙음, 근심과 슬픔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성인이시여, 그것을 제게 설명해 주십시오. 당신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알고 계십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큰일 나죠. 부처님은 이제 아주 명료하게 잘 알고 계시니까 스승은 대답하셨다. 메타고요. 전해 들은 것이 아닌 이 진리를 나는 그대에게 말하겠다. 이것을 명심해서 듣고 잘 수행하여 첫 번째는 잘 듣고 두 번째는 잘 실천해서 세상의 집착을 초월하라. 위대한 편자시며 저는 그 웃돈다는 진리를 받아 그지없이 기쁩니다. 그 진리대로 행하여 그 진리대로 실천하여 세상의 집착을 초월하겠습니다. 자, 이제 집착을 초월할 준비를 했어요. 이제 처방법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승은 말씀하셨다. 메타고요. 상하, 위로, 아래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중간, 어느 곳에서나 그대가 아는 어떤 것이라도 그것에 대한 기쁨과 집착과 식별은 다른 말로 분별을 버리고 덧없는 생존 상태에 머무르지 말라. 이것을 이제 얘기하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 상하는 위로 보니까 집착이라는 게 있어. 그럼 그 집착을 내려놓고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아래로 보고 아래쪽에도 집착할 만한 게 있어. 옆으로도 왼쪽, 오른쪽 그리고 그 중간. 그러면 중간은 뭐예요? 자기 자신. 이렇게 해서 위로도 아래로도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그리고 자기 자신. 우리가 집착하는 것 중에서 나에 집착하면서 말해가지고 저 상황이 꼬인 게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자, 저기 나에 집착하면 누구 방식으로 해야 돼? 나의 방식대로. 그렇죠? 그리고 누가 제일 중요해?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는 너는 저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라. Every day. 24 hours. 매일 24시간 인정하라. 나는 중요하다. 그럼 너는 안 중요하다. 인정하라. 이거 아니에요? 맞아. 그 말하는 나는 그럴 수 있는데 듣는 그대는 무슨 느낌이 들까? 그쵸? 듣는 그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려고 나하고 같이 있나? 아니면 나한테 누가 그걸 요구하면 그 요구를 다 받으면서 난 그래도 당신과 함께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나? 나에 집착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고 그걸 붙잡는 이게 뭐가 보이냐면 내가 중요하다는데
내가 중요하다고만 주장했지 내가 언제 당신이 안 중요하다고 그러냐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중요하다. 너보다 중요하다. 이 얘기는 당연하게 그대는 덜 중요하다.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1번은 누구야? 자, 이번에 우선순위에서 2번은 나야. 다음번에 우선순위 1번은 누구야? 그 다음번에 우선순위 1번은 누구야? 누가 내 앞에서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분은 야마리가 몇 개? 엄청 말이죠. 그렇죠? 아니 야마리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상에 이렇게 현혹당하면은 그게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저기 그 위로 아래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는 뭐예요? 내 몸 바깥에서. 그 다음에 가운데 건 뭐예요? 내 몸과 마음에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집착이 집착의 에너지가 몰리고 있다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고통을 모으고 있다고 봅니다. 집착이 몰리고 있는 곳에는 고통이 모이는 곳이다. 그러면은 고통을 키우고 싶은가 키우고 싶지 않은가 그걸 물어봐야지. 자, 고통을 키우고 싶어요? 안 키우고 싶어? 불화. 그 서로 간의 불화를 키우고 싶은가 안 키우고 싶은가? 그러면 이 집착하는 에너지를 끊고 더 이상 집착에 머물지 않기. 근데 이거는 집착을 끊고 머물지 않기는 이거는 금강경에서 수도 없이 얘기하는 핵심이죠. 무주. 어떤 거에? 몸 바깥의 거에, 몸 안의 거에, 어느 자, 내 의견이어야 되니까 아니면 내가 좋은 거를 선택하면서 살면 됩니까? 아니 꼭 옷을 내가 만들어서 입어야 돼? 아니요. 잘 골라 입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꼭 농사를 지어야 돼? 농사 지어놓으면 잘 고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의견을 꼭 다 만들어야 돼? 여러 가지 의견 중에 골랐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생각 조금만 이렇게 톡 트면은 자 이제 생각을 이렇게 쓱 열고서 있으면 회의가 어때요? 회의를 열어서 또 여러 사람의 의견을 자, 요 부분에는 누구의 의견을 쓰고 요 부분에는 누구 걸 쓰고 요 부분에는 누구 걸 써서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서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개의 의견을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서 요거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몇 사람의 힘을 모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의 힘을 모을 수 있지.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 무주상으로 하니까 본인은 전략에 가만히 있어도 그 부분의 의견을 갖다 볼 때마다 얘기 해줘도 돼. 이 부분에서 당신 의견대로 하니까 참 잘 되고 좋더라. 이 얘기 좀 해주면 어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는 아무도 안 해줘. 그러니까 나라도 해야지. 이렇게 이 상황이 안 떨어지게. 그래서 잘 피하시. 안심하고. 그렇게 서로가 그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유가 생겨요. 자, 여기 이제 경문의 말씀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자, 상하, 좌우, 중간 어느 곳에서나 그대가 아는 어떤 곳이라고. 일단 내가 아는 어떤 곳에 집착하는 거예요. 자, 저기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18세기에 똑똑한 사람들이 했던 얘기 중에 19세기의 사람들이 바라보면은 좀 저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세기에 똑똑한 사람들이 해놨던 얘기 중에 20세기에 보니까 조금 더 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죠. 또 20세기에 똑똑한 사람들은 21세기에 보니까 또 뭔가 부족한 점이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죠. 그럼 22세기, 23세기 가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예요? 그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내 입장에서 이게 최선이긴 하지만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죠. 이제 어느 정도 돼야 그런 점이냐면 부처님은 과거에 말씀하셨는데 과거 사람 읽을 때도 맞아. 500년 전에 사람이 읽을 때도 맞아. 현대인이 읽어도 맞아. 이런 말씀하시는 분은 세상에 이게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은 과학자가 읽어보고 맞아. 심리학자가 읽어보고 맞아.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잘 모르겠네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게 이제 예전에 달라이라마가 이 보리햄론가를 이렇게 미국에서 이제 그 체육관에 강의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달라이라마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 미국의 그 심리학자 하나가 그 조르고 졸라가지고 그러면 짜투리 시간이라고 인터뷰를 좀 허용을 해달라고. 그래서 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강연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 쉬는 시간 5분씩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 학자가 그렇게 궁금증이 있는 걸 묻고 달라이라마 대답을 했지. 그래서 그걸 모았어. 그래서 책을 첫 번째 냈어요. 그 책이 뭐냐면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거기에 보면은 많은 질문이 있고 거기에 달라이라마가 대답하면 자기는 글쎄요 그런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달라이라마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이게 근거가 없어서 바꾸면 안 되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간 게 있거든. 그리고 이제 10년 후에 다시 만났어. 그런데 10년 후에 다시 만났는데 그 사이에 10년 동안 달라이라마가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실험을 통해서 해봤어. 뇌과학적인 실험도 해보고 fMRI로 찍어도 보고 뭐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보니까 맞아. 그래서 10년 후에 다시 달라이라마하고 만나 대화하면서 다시 또 기록을 남겼는데 그게 당신은 행복한가? 이런 책을 했고. 그래서 10년 전에 해결이 안 됐던 의문으로 남았던 데가 10년 후에 이게 이런 식으로 단순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또 과학적인 방법을 해보니까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답이 동일한 답이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기적인 사람이 행복할까? 이타적인 사람이 행복할까? 그런데 이제 이기적인 사람하고 이타적인 사람하고 여기 왼쪽 여기쯤에 보면 이제 여기가 활성화되면 이제 행복한 거야. 사람이 행복을 느껴. 그런데 이기적인 마음을 썼을 때는 뭘 얻어도 여기가 안 움직여. 가만히 있어.
근데 이타적인 마음을 쓰잖아요. 그럼 요 자리가 그래서 그러면서 그 이제 행복감을 느껴. 그러니까 이 누군가를 이렇게 위하는 마음, 기쁘게 하는 마음, 이럴 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행복감을 저도 느껴. 그 양채놀이에서 승리를 해도 인생은 그냥 그래. 그 다음에 양채놀이에 많이 이기잖아요. 그럼 사람을 안 믿게 돼. 그 사람을 믿는 힘이 약해져. 그 양채놀이는 뭐예요? 사람을 믿는 사람 뒤통수를 때리면서 가야 양채놀이에서 우승하거든. 그쵸? 그러니까 나를 믿는 사람이 뒤통수를 때릴 줄 알아야 돼. 근데 그 나를 믿는 사람이 뒤통수를 때리고 나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그게 근데 사람이 안 믿어지면 내가 이렇게 긴장을 풀고 이렇게 편안하게 의지하는 힘이 생길까 안 생길까? 우리가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의지하고 따뜻하게 느끼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외로울까 안 외로울까? 안 외롭죠. 근데 긴장도 못 풀고 편안하게 기대지도 못하고 그죠? 따뜻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외롭다. 주변에 사람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 말씀은 우리가 꼭 기다려야 돼요. 그렇다고요. 상하, 좌우, 중하 어느 곳에서나 그런데도 내 몸 바깥에 있는 거나 내 몸과 마음을 가는 것이거나 그대가 아는 어떤 것이라도 그것에 대한 기쁨, 내 감각이 일으키는 기쁨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뻘짓하고 있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봐요? 기쁨과 집착 이런 쪽을 따라가나 아니면 인과를 살펴보나? 인과를 살피자는 거는 이게 다가오는 느낌이 고통이냐 즐거움이냐 이거는 첫 번째 선택 이유가 아니야. 인과를 선택하는 거야. 자, 운동을 하면서 막 힘들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죠? 이 기쁨 위주로 선택하고 편안함 위주로 선택하면 운동하면서 힘든 거는 선택해야 돼, 버려야 돼. 인과를 생각하면. 인과를 생각하면 운동은 힘들어도 해야 돼. 근데 편안하고 즐거운 걸 위주로 선택하면 이게 뭐냐면 원리는 이 삶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고진감래 아니면 감진 고래 뭐죠? 달달한 게 끝나면 힘든 게 온다. 이 뒤에다가 뭐를 배치할 거냐? 뒤쪽에다가 단 걸 배치할 거냐? 뒤에 쓴 거를 배치할 거냐? 그쵸? 자, 봐요. 청소를 하는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거냐? 휴식을 취하고 나서 청소를 할 거냐? 휴식 다 취하고 청소하려면 쫓길까 안 쫓길까? 그쵸? 감진 달달한 걸 먼저 누린 뒤에는
이게 묘하게 쫓겨요. 상황. 그 다음에 쫓기면 일이 제대로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실력 발휘가 잘 돼야 안 돼. 안 돼. 자, 쉬면서는 에너지가 저기 놀고 즐겁고 이렇게 해도 에너지가 계속 충전만 될까 아니면 놀면서 에너지가 다 소진될까? 소진된 상태에서 힘든 거 처리하려면 잘 돼야 안 돼. 스트레스 수치가 세게 올라가. 그럼 보통 지수는 그렇지. 그러면 힘든 거는 언제 해요? 에너지 상태가 좋을 때. 에너지 상태가 좋을 때 힘든 걸 처리하면 힘이 들까 안 들까? 그냥 해내는 거야. 자, 그게 끝난 상태에서 싹 청소하고 창문 또 그 햇살 딱 들어오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이렇게 맑은 이렇게 창도 하나 키워놓고 그런 분위기에서 차도 한잔 하고, 그렇죠? 이게 이게 삶을 이렇게 그때 매일매일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힘든 일을 언제 한다? 에너지가 좋을 때. 근데 우리는 보는 경우 에너지 올 때 놀고 에너지가 떨어진 뒤에 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이때 뭐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많다고 그러거든. 그리고 막 사는 게 보통 짜증이 나는 거죠. 우리 복서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우리의 있고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계속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 상태가 어떨 때 힘든 거를 처리한다? 상태가 좋을 때. 그러면은 평범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평범하게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순순한 것들을 순순하게 이런 거는 뭐 그리고 그런 걸 처리한 뒤에 이 달달한 걸 처리할 때는 그 여유가 또 만만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을 쓰는데도 그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배분을 좀 하고 그 시간 배분을 좀 하고 그러면서 인과를 맞추는 거예요. 그 고진강매로 할 거냐 감진고래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시간에 쫓기면은 일이 또 서너 개씩 밀려와. 시간에 쫓길 때는 일도 때로 몰려. 그리고 또 막 전화도 나오고. 그죠? 뭐죠? 유유상종이라고 곤란할 때는 곤란한 상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곤란한 에너지들이 막 몰려서 와. 그 다음에 이제 기쁨을 주는 것 중에 이 기쁨을 주는 것 중에는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은 이제 자 내가 백화점에 가기 전에 주머니에 오늘 한계치가 100만 원이다. 그래서 100만 원인데 백화점에 가면 100만 원으로 즐길 수 있는 가지가 100가지야. 그 100만 원으로 내가 즐길 수 있는 가지수가 100가지야. 그러면 뭐예요? 그걸 다 즐기려면 100이 아니라 1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중에 뭐예요? 하나를 선택하고 99개를 내려놓는 그 99개를 지우고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근데 99개를 가슴에 담고 하나를 들고 오면
결핍이 발생해요. 그죠? 자, 이렇게 부처님 경문의 말씀에 따라서 응용해서 우리 생활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인과를 쭉 살펴보고 우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타이밍도 잘 그렇게 살펴보고, 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대가 아는 어떤 것이라도 그것에 대한 기쁨과 집착과 분별을 버리고 덧없는 생존 상태에 머무르지 말라. 왜 생존 상태에 이게 집착하고 머물지 말라면은 건강에 집착하고 건강에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이 반드시 건강하냐? 이게 또 아닌 거예요. 아니, 건강에 집착하면서 과식하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 건강하고 과식하고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건강 그게 지족이거든. 그러니까 지족은 뭐야? 적당한 선에서 이 정도면 됐어. 이거를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음식이나 여러 가지에서 이 정도면 나는 만족. 이 정도면 나는 만족. 요거를 여기 지족이거든. 그렇죠? 만족점을 알고, 요 정도면 나는 오케이. 근데, 음식도요, 난 요 정도면 만족하는 자리는 현재 느낌으로 뭐예요? 좀 부족함을 느끼고. 그 타이밍, 현재 순간에는 부족함을 살짝 느끼는데, 근데 언제 이게 알맞구나, 이걸 언제 알아요? 5분 후에. 현재 만족할 만큼까지 갔으면은 5분 후에는 뭐라 그래요? 좀 덜 먹을 거. 5분 후에는 반드시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만족점을 찍는 거는 현재 그 순간이면은 살짝 아쉬운 차이. 그러니까 살짝 아쉬운 차이가 늘 익숙하게. 살짝 아쉬운 것을 당연하게,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풀로 채우지 않고 살짝 아쉬운 걸 당연하게,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지족을 하는, 이 지족을 실천하는 포인트입니다. 조금 어렵죠? 근데 이걸 해내면 조금 아쉽지. 그 포인트에서 만족. 그런 사람을 옆에서 바라보면 어떨까? 어리석어 보니까 지혜로워 보니까. 지혜로워 보이죠. 그죠? 그게 약간의 차이인데, 그 인생길을 많이 이렇게. 자, 이렇게 조심하고 게으르지 않은 수행자는 내 것이라 고집했던 것을 버리고, 자, 이게 내 것이라 고집했던 것을 버리고, 이것도 이 참 내 것이라고 할 것이 부부 사이에도 이게 내 것이라는 걸 고집하면서 있으면은 네 것 따지기 시작하면 머리 아프죠. 근데 이제 내 건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이 컵을 이 컵이 참 좋습니다. 이러면 이 컵을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이 사람만, 그 사람만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걸 좋아합니까? 아니, 저는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걸 귀하게 여깁니까? 우리 집사람이 좋아합니다. 당연히 존중하죠. 그죠? 이런 거. 왜냐면은, 우리는 똑같은 걸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거든. 내가 좋아하진 않아도 존중을 해줄 수 있잖아. 그런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걸 한다? 존중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어려서 우리 세대에 이제 저기 옆에 친구하고 같이 초등학교 때 책상을 써요. 친구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저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주 그 친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책상이 계속 깎여요. 계속 근거이고 깎이고 그 책상이 아주 그죠? 그리고 그 경계선을 서로 안 넘겠다고 버티고 있는 사이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 너무 내 거, 네 거, 내 영역, 네 영역 이래가지고 이게 갈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 같이 옆에 있는 친구를 존중을 해주고 상호 존중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하다 보면 보통은 이게 자기의 영역 안에서 보통 생활하는데 어쩌다 보면 이게 넘어올 수 있고, 그죠? 어쩌다 보면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상대에 대해서 존중을 하면서 있다 보면 넘어가더라도 자주 넘어갈까, 적게 넘어갈까. 그죠? 이 존중하는 마음이 서로 있으면 잠시 넘어갔더라도 기다려줄 수 있을까, 없을까? 상대가 나를 존중하는데 그러면서도 사정상 아니면 어떤 상황상 넘어갔구나. 그죠? 또 마찬가지로 나도 마찬가지. 존중이 깔려 있으면 조금 넘어가고 조금 넘어가도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존중이 아니라 경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째려보고 날려보고 노려보고 이런 관계에 있으면은 이게 조금 넘어가고 조금 이렇게 이럴 때마다 극도로 얘기하죠. 우리는 내 것이라는 영역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내 것을 보호하는 힘이 강해질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세상과 나를 단절시켜요. 자꾸 단절시켜요. 나는 내 것을 보호하느라고 바빴는데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이콧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아상이 내 것에 집착하죠. 아상이 내 것에 집착할 때 그런 사이에 나는 내 것만 보호한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이콧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 짓을 했는지 몰라. 뭐하고 비슷하냐면 옛날 물찌개 있죠. 물찌개를 쥐면 물찌개 같은 이렇게 긴 봉 있잖아요. 이런 걸 어깨에 짊어지고 저 인구 밀도가 있는 사람 좀 많은 데서 긴 봉을 메고 나는 내 봉만 지금 잘 관리하고 있는 거야. 내 봉만 열심히 관리하고 있으니까 난 그리고 그렇게 봉에 걸린 거는 뭐예요?
난 내 공만 관리하고 있는데 그 공에 부딪힌 사람들은 지들이 잘. 내 공은 원래 이래. 이게 왜 이거 민주가 와서 이렇게 부딪히고 난리야. 그냥 내 것에 대한 것을 거기에서 뭐냐면 뭐에서 좀 자유화되는 게 뭐냐면 세상엔 내 것이 아니라 인연의 것을 들여봤습니다. 인연의 것을 들여다 쓰는데 그 감사하게도 인연이 나에게 좀 많은 걸 들려주고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인연이 찾아갈 때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기꺼이 돌려줄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인연이 나에게 들려줬잖아. 나도 들려 쓰는 거잖아. 그럼 다른 사람도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빌려줄 수 있을까 없을까? 나도 빌려 쓰는 입장이지. 이렇게 서로 좀 관계한 마음을 풀고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뭐죠? 내가 관리하고 사용하지만 내 것이라는 생각을 인연이 허용하는 만큼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 인연이 허용하는 만큼 나하고 함께하는 물건, 그렇죠? 이런 마음. 그리고 나하고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인연을 소중하게 감사하게 여기지만 인연의 집착은 안 해. 왜? 인연은 모이는 인연도 있고 흩어지는 인연도 있는 거고 그렇죠? 다가오는 인연도 있고 멀어지는 인연도 있어요. 근데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때가 되면 때에 맞는 인연의 대접을 해주고 이렇게 되면, 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내 가슴 속에 집착의 정도가 강해질까, 약해질까? 자, 나는 삶에 있어서 유연할까, 경직될까? 자, 유연한 나는 고통을 많이 만들까, 적게 만들까? 적게 만들까. 그렇죠? 요게 우리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을 갖고 가는 중심, 호두.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경직되고 있을 때는 뭐라고? 내가 집착이 좀 짙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요. 네, 오늘 해서 그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